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처음 예수님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을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일러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의 뜻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뜻인데, 그 사도들의 모든 행함의 바로 전에,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행함의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들이 행하는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셨다라고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의 동행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애초에 이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잘해야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까지를 선교 여행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 때 그렇게 전했고요, 2차 때도 똑같이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신 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고, 꿈 가운데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본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를 비롯한 로마와 유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모든 행함 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고, 사도들의 행함 중간중간에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고,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붙잡는 자, 성령을 모시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들을 확인하고 정비하고 새기면서 이 속에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느 하나 특정한 조항, 율법의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 아니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실 때 이 계명은 어느 하나 특별한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으로 주님께 신실한 것, 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키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면서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어느 하나를 지키는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입이 좀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좀 거칠어서 거친 말을, 또 세상 말로 욕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욕을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자, 이 하나를 지키는 것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욕을 하지 말자. 그래, 욕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면 당장 오늘부터 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넓게 생각하면 전반적인 우리의 말이 좋아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은혜로워지는 것, 괜찮아지는 것, 전반적인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이거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욕을 하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북돋아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똑같은 말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언어 생활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욕 하나 안 하는 것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굳게 결심하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의 전반적인 언어 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고 더 좋아지는 것, 모든 말 가운데 부드럽게, 좋게, 그리고 또 평화롭게, 기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실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은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쁘게 말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고, 우리 전반적인 것들이 좋아지려면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클레토스는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소리 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은 변호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옆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죠. 원조자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낙심해서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내 옆에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에 보면 변호사로도 표현되고요, 조력자로도 표현되고요, 원조자로도 표현되고요, 위로자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어느 하나 특정한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특정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우시고, 그리고 조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조해 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의 어느 하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서 전반적으로 신앙의 신실성이, 신앙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신앙의 신실성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면에서 도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성령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신다는 것. 여러분,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알고 깨닫고 모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고 내 속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진리가, 증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처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 진리를 그냥 아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내 것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우쳐져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분이라는 것, 그걸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로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이다. 떠나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떠나가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심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거리에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만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자들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부와 성자의 사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삼위일체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거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된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이 속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사모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과 친정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찬송을 한 2개 정도 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찬송가를 미리 오늘 반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유경 전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피아노 반주로 좀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드럼을 혹시 누가 칠 수 있으면 와서 좀 쳐서 우리가 좀 힘있게 찬송하고 오늘 말씀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멘토는 우리말로 스승입니다. 영어에 멘토라는 말이 있고요, 멘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는 스승이고요, 멘티는 스승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입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멘토는 이 오디세이의 친구이자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자기의 아들을 멘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부하이자 친구인 멘토 밑에서 이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이의 아들은 그를 스승으로 또 아버지처럼 10년 동안 보살핌을 받고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또 정말 깊은 스승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도를 받는 사람 멘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멘토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될 분이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